주일을 앞두고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목회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인지 감사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바울이 목회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사랑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망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믿음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미래도 밝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이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엄청 좋았고 사랑? 그 교회 교인들은 죄를 지어도 다 덮여버려요. 사회에서 죄를 지었던 교회에서 죄를 지었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왜? 워낙 사랑이 많으니까 다 덮어버렸습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9절에 주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교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주목을 끄는 기도가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특이한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귀한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가 따라 나와야지. 바울은 굳이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고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격이 아닌가요? 회사 사장님이 직원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서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해? 선물을 주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든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예? 꼭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닌데 감사해야지. 감사해. 바울이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귀한 기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은요, 아니 교인들조차, 그것도 믿음 좋은 교인들조차 감사가 잘 안 나오는가 봐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 감사하도록 손을 좀 써주세요. 좋은 것 받았으면 어련히 그냥 알아서 감사할 것 같은데, 바울 이 사람 귀한 기도를 하네.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 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업을 받았지만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다. 왜?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절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주님을 통해 문둥병이 고쳐졌는데도 감사가 없었어. 9명은 그냥 가버렸어. 불치병이 나섰는데도 감사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뭘 해줘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치료비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고쳐주었는데도 감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걸 압니다. 알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안 나오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한때 전도하러 갔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저 많은 귀신 들린,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주인들이 감사했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피 터지게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려. 그래, 감사는 이런 거다. 감사는 좋은 걸 베푼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귀한 거 주셨는데 저들 속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믿음은요, 믿음도 좋았고 사랑도 많았고 소망도 있었고, 믿음, 소망, 사랑 완벽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데 저들에게 감사까지 완벽할까? 신뢰가 안 갔어요. 신뢰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양들에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진 집사님이 믿음도 좋아요. 사랑도 많아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있냐? 감사가 빠져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구나. 좋은 것 주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셔야 나온다. 우리는 좋은 것 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디 내 양들 속에 감사 좀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돈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교인들 혼도, 영도, 관절, 골수 치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하목사 감사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날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째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문둥병이 나서도 감사가 안 나오고, 기적을 봐도 감사가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만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으면 이건 우리를 살리는 거다. 눈물 겹도록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고작 만나네? 저거 먹고 우리 정력이 살아나겠나? 원망했어요. 아, 그래. 감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로 다 죽었어요. 왜? 그 당시 감사가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런데 샀는데도 감사는 없고, 팔았는데도 감사는 없고, 심었는데도 감사는 없고, 거두는데도 감사가 없고, 집을 지었는데도 감사는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지 않죠. 소돔성이 왜 불에 탔습니까? 소돔성이 화재의 원인이 뭡니까? 가스가 누출했습니까? 전기가 누전했습니까? 감사가 없었거든. 그 당시 사람들도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을 줘도 감사가 없고, 좋은 아내를 줘도 감사가 없고, 사도 감사가 없고, 파도 감사가 없어. 그래가지고 불바다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의 시대도 노아 시대와 똑같고 소돔 시대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서 나중에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 속에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걸 보면 좀 민망한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얼마나 믿음 좋은데, 사랑도 많은데, 소망도 있는데, 완벽한 신앙인 같은데, 저 모범적인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면 어른이에요, 어른. 다 큰 사람 보고 감사 좀 하게 해주소. 어린 아이들에게는 감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가령 집에 송이 보고, 송이야, 어느 집사님이 너를 위해 많은 애를 썼다, 나중에 만나거든 고맙다고 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럽니까? 아빠,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합니까?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것 같은데, 바울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귀한 기업을 안 주셨냐? 감사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감사하게끔 역사하도록 어느 정도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는 기도를 하겠다. 야, 여러분, 믿음 좋고 사랑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교인들인데 얼마나 감사가 안 나왔으면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치지 아니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제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막 감사가 나오도록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게 하는데, 이걸 보면은 막 이 감사가 나오도록 쥐어짜는 기도 같아. 쥐어짜는 기도 같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을 두고 감사가 나오라고 지어짜는 기도를 해야 되나? 감사가 이렇게 나오기 힘드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뭔데? 감사가 뭔데 바울이 자기 양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목을 매나?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나?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저 양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감사 안 한다고 감사하라고 하라고 주구장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감사가 뭐길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이 감사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감사,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감사에는 큰 비밀이 있다. 어떤 큰 축복이 있다. 바울은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비밀을 알도록,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치지 아니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저들이 받은 기업이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받은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받은 기업이 귀한 걸 알게 해주세요. 귀한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귀한 걸 알아야 그걸 붙잡고 그걸 누릴 거 아닙니까? 만나를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줄 몰랐어요. 만나는 우리의 정력이 취하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귀히 여기게 해주세요.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귀한 걸 안 줍니다. 보물을 안 줘요. 개가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개에게는 거룩한 걸 안 줍니다. 돼지가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돼지에게는 진주를 안 던져. 이 넓은 세상에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소중한 줄 몰라요. 안식일을 주어도 소중한 줄 모르고, 예배를 주어도 소중한 줄 모르고, 구원을 주어도 소중한 줄 모르고, 예수를 주어도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스려도 그게 좋은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다 흘려보내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생하는 인간들에게,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인간들에게 숨 좀 돌리라고, 좀 쉬라고 안식일을 하루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귀한 줄을 모르고 감사는 커녕 주일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장사할 건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고 뭘 주셨습니까? 물으면 예배 그러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죠? 예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삽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내고 다른 걸 우선으로 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삶 속의 1순위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배하면은 불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예배를 양보를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예요. 예배가 삶 속에서 안 보이면 절대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저 후순위로 밀려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왜 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를 하시는데 비를 안 내려서 기근이 들게 하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전쟁이 나게 하거나 짐승들의 습격을 받게 하거나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나님을 1순위로 해서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가 귀히 보이십니까? 예배하러 올 때는요 감사하면서 오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는 이 예배로 병이 떠나가고 내가 하는 이 예배로 재앙이 물러가고 전쟁이 그치고 네? 내가 하는 이 예배로 흉년이 물러가니까 이 예배의 가치를 알면은 예배하면서 감사가 나오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면은 들의 곡식이 농사가 잘 될 거다.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데 들의 농사가 잘 돼? 택도 없는 소리 아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저때 물을 잘 대고 약을 잘 쳐야지.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한다고 농사가 잘 돼? 그런데 성경은 예배에 풍년이 있답니다. 풍년이 있대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그러면 국방이 튼튼할 거다. 하나님이 국방을 지켜줄 거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성전에 가는 사이 적들이 공격하면 어떡하냐. 바울이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받아서 누릴 건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어떤 사람은 구원도 등한히 에이 뭐 구원 그거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고도 성질을 낸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네? 그걸 다 흘려보내버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저들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받은 은혜가 귀한 줄 알게 해주세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아니고 대기업. 이 자식의 가치를 알면은 정말로 자식을 귀히 여길 거고.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아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이 가치를 알면은 남편 보고도 감사가 나올 거고 아내 보고도 감사가 나올 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가치를 몰라요. 귀함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그 행복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우리 다스리지 마세요.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도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뭐가 귀한지를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다 그걸 잃어버려. 바울이 하나님
내 목장의 양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내 양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도 하고, 환난이 와도 덜덜 떨다가도 불안하다가도 마음에 감사가 나오면 그것이 평안으로 바뀌면서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주문합니다. 하나님, 내 목장의 양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자기 양들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기를 원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 속에 감사를 일으키면 그 감사가요, 아마 거대한 댐이 붕괴하듯이 막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고, 바울이 그 크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양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바울이요, 자기 양들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다른 누구에게가 주문하고 호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면 얼마나 그 감사가 크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포크레인 손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포크레인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요, 흙을 삽을 가지고 떠서 다 옮겼어요. 여러 번 삽으로 흙을 옮겨도 흙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포크레인이 나오고부터는요, 공사장에 한번 가보세요. 포크레인 한번 푹 흙을 떠서 부으면요, 덤프 차에 몇 번 안에서 가득 차버려요. 바울은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속에 감사를 부어주세요.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은요, 태산 같은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은 평생에 쓰고도 남을 만큼 주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정말로 포크레인이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속에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도 그 기도를 바울이요, 거치지 않냐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양들, 내일도 하나님 내 양들, 모레도 하나님 내 양들, 거치지 않냐게 하나님 저들 속에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일자히 엎드려가지고 감사가 끊이질 않았을 것 같아요.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아마 포크레인 손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부어주셨을 거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극히 가난했어요. 근데 한번 헌금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넘치게 나왔다.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었을 거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했을 거다.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극진히 찬양해라, 전심으로 찬양해라 그랬어요. 여기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극진히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해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9명은 그냥 다 가버리고 혼자서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다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기도 전에 엎드릴 때 눈물이 먼저 왈칵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그 강은 넓고 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마 감동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서 하는 감사는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건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가 아니다. 아마 스스로 인정할 거예요. 나는 평소에 참 감사와는 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하면 감동이 와.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 아브라함, 그거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마음으로 아들을 바칩니까? 한나도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런 감사를 했지?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작정을 했지? 그땐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지?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다윗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를 달라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기업에 제대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부터는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인해 주님 온몸처럼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온갖 기쁨도 절망 정의로가 장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에 일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